예, 다니엘서 8장 15절. 예,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데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예. 이 내용이 8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절부터에 보면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하고 나중에 난 뿔이 서북남을 들이받고 그리고 강대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편에서 한 순념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순양을 엎드려뜨립니다. 그리고 그 순념소에 뿔이 꺾이고 또 네 뿔과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자, 일단 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염소가 있어요. 순염소. 근데 순양은 두 뿔이었는데 나중 난 뿔이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고 강대해지더라. 이게 바로 나중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20절 볼까요?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하죠. 이건 메대와 바사라는 거죠. 바사.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리고 네 왕이 나온다. 요거는 헬라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데 헬라는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만 갑자기 이게 그 한 뿔이 꺾이고 쉽게 말하면은 이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난대요. 네 뿔. 뿔이 네 개로 난대요. 그러니까 헬라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이 메데 파사를 무너뜨리는 황제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다니엘이 예언할 때만 해도 이게 사실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이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아직까지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도 조그만 나라고요. 바벨론의 속국이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에요. 알 수 없는 나라들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 알려준 거야.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꺾이고 메데 파사가 등장하겠구나. 근데 메데 파사 중에서는 두 번째 난 뿔이 먼저 난 뿔을 꺾겠구나.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결국은 메데 제국을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되면 이 바사 제국이 이제 서쪽, 북쪽, 남쪽을 다 점령해 들어가겠구나. 서쪽, 북쪽, 남쪽이란 말은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여기 팔레스타인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자, 메데파사 서쪽 이쪽이죠? 북쪽 이쪽이죠? 남쪽 이집트죠? 여기를 다 점령할 거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이 바사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서쪽에서 순념소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헬라예요. 헬라. 이 헬라가 딱 등장하더니만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나중에 역사에 보니까 알렉산더예요. 이 당시는 뭐 알렉산더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고
자관 헬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왕이 등장을 하더니만 갑자기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들이 삼켜놓은 거를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헛수고한 거죠. 이들이 바사가 열심히 일궈놓은 땅을 헬라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념소예요. 순념소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헬라가 잘 이렇게 성장하더니만 갑자기 뿔이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는 거예요. 역사에 보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냐면 33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해놓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왕위가 제대로 계승이 안 돼요. 안 되고 거기에 네 신하가 있었는데 그 네 신하가 각각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힘센 놈이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네 왕이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말하면 이쪽 이 서편 지역의 땅을 차지하는 팀이 있고 이 북쪽을 차지하는 팀이 있고 또 이쪽을 차지하는 팀, 또 아래쪽을 차지하는 팀 이렇게 네 쪽으로 나뉘어요. 나뉘다가 이쪽은 아니겠죠. 이쪽이겠지. 이쪽. 이렇게 이제 네 쪽을 나뉘다가 나중에는 북쪽과 남쪽이 가장 강력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북왕, 남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왕, 남왕. 사실은 다 이게 헬라예요. 헬라 제국이 됐는데 헬라 제국 아래에서 북쪽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리아 왕이라고 그러죠. 시리아 지역이니까. 남쪽 지역은 이집트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남왕과 북쪽을 가리키는 시리아 제국과 이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왜냐면 길목이에요. 길목. 북쪽과 남쪽이 싸우는데 항상 이 길목에서 서로 싸우려고 하면은 여기서 쳐내려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쳐 올라오든지 맨날 당하는 거는 여기 중간에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그러다가 만약에 중심 조금 잘못 잡으면 너 왜 저쪽 도와줬느냐 해가지고 이쪽이 때려 맞아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북쪽 시리아에게 엄청 시달리고 나중에는 이 중에서 이 네 왕 중에서 한 뿔이 더 득세를 합니다. 한 뿔이 더 득세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예요. 그래서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 시달립니다. 시달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뭐 종교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십계명이 훼손이 되고 제사가 훼손이 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2300주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2300주야.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 8장 그 14절에 보면 14절 그 전에요. 8장 8절을 먼저 보지요. 8장 8절에 보면 순년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서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짓밟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뿔 중에서 또 심히 작은 뿔 하나가 더 득세하는 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자, 그러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까지 회파하고 성전 안에다가 돼지피를 갖다가 집어 던져 뿌려고 그리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던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여기서 선포하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 말이죠.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그러면서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말하되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의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혔다가 여기가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까지 2300주야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인데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2300주야까지 짓밟힘 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전 171년에 경건한 제사장 주전 171년입니다. 171년은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오니아스였어요. 오니아스인데 이 오니아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대제사장이 끊겨버리니까 당연히 성전 제사가 이제 무너진 거죠. 무너졌는데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전 164년 주전 164년 이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되찾으면서 다시 성전 제사가 재개가 되고 성전에서 재봉헌을 합니다. 재봉헌식을 해요. 요때까지의 기간이 2300주야다 그 말이죠. 2300주야면 몇 년이죠? 약 7년이에요. 7년인데 주전 171년부터 164년까지가 바로 7년이에요. 그 7년간에 이 성전 제사가 무너졌을 것이다.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각주에다가 담아놨어요. 각주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각주 14번에 보면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 바로 대제사장 시대지요. 그런데 그때에 그 동생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야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요수아가 야손 이름 바꾸고 왕에게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형 대제사장직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만약에 제사장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돈 더 많이 주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지불하니까 결국은 이 동생도 쫓겨납니다. 그냥 쫓겨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쫓아낼 때는요 꼭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예 파직을 하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는데 그때 이 에피파네스가 뭘 얘기를 했냐면 성전 제사와 예물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십계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사가 못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사를 드렸다 하면은 완전히 바로 죽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은 그 십계명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변개한 십계명의 내용이 각주 15번에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라.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성소에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라.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은 하지 말라.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키지 말라. 성소와 성직자들은 다 모독하라.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우라.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의 희생제물을 바치라.
사내 아이들에게 할 일을 주지 말라. 음란한 걸로 스스로를 더럽혀라. 율법을 다 바꾸고 규칙을 바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전 대제사장입니다. 그 전 대제사장.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은 죽어버렸고요. 그 전에 했던 대제사장이 마따디아스인데 이 사람이 제우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피신해서 그때부터 이 시리아 군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 마카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요새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제사를 회복했지만 또 그 역시 죽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의 아들 요나단 마카비가 무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독 겸 대제사장직을 허락받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또 죽어요.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또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살겠다고 이쪽하고 편들면은 또 반대편에서 또 정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다가 그의 동생 시몬 마카베오가 결국은 군을 통해서 시리아군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80년간 평화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15절에 바로 그 설명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아까 몇 절이죠?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데 끝에 할 것임이라. 예, 이거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고 나서 너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했는데 천사가 다시 깨우면서 이 환상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그 다음에 21절 털이 많은 순년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 왕 그리고 네 왕이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데 이게 한두 대 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이들이 싸우다가 나중에 이 네 번째 왕의 후손 가운데 아주 강교한 놈이 하나 나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강교한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 사람이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아주 능하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뭐 하해 정책하는 것 같으면서 아주 교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다 속은 거예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들에게 놀아나다가 결국은 다 죽임당하고 성전 문도 걸어 잠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아난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이요 참 교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요 표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독교에 오지만 또 어느 때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기독교에 오고요. 또 아니면 성당 가고요. 또 4월 초파일에는 절간에 가요. 다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표만 되면 다 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전혀 믿으시면 안 돼요. 정치인들의 종교관. 그러니까 한때는 뭐 장로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잘해주겠지. 천만에요. 장로님 대통령 돼가지고 기독교에 잘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근데 이렇게 했던 이 교활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자기도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역시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일은 만무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은 그도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거는 먼 미래에 되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끙끙 앓아가지고 겨우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에는 조금 전까지는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9장에서는 조금 장면이 또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70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70일에.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인데요. 자, 9장 1절 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이제 정권은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있던 그 현실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다리오 시대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때 굉장히 그래도 소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들려왔어요. 소망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일찍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로 70년에 만에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70년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옛날에 잡혀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그 당시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뭐 회복될 거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이 지금 막 바뀌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다리오가 지금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서서히 좀 이 조짐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그제서야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이제 좀 깨달아졌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믿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왜 70년간 예레미야가 왜 70년 후에 이게 회복된다고 얘기를 했는가? 70년 회복된다는 말은 회복된다는 건 좋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7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먼 날 쫓겨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당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문제인가? 그거는 일찍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율법을 어기면은 먼 나라로 쫓겨가서 이렇게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호렙산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예언됐던 것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언이 되어진 거고, 예언이 되어진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예,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당신의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일찍이 호렙산 언약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 그런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쫓겨가게 할 거다라고 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죄에 대한 자복이죠. 자복에서부터 출발하죠. 예. 어떤 사람이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혼내키는데 너무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혼을 내니까 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뭘 잘못했었는데? 라고 물으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일까요, 그게? 물론 용서 구하는 건 맞지만 진짜 회개하는 장면일까요, 그게?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죠? 회개를 하려면은 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바로 일찍이 그 호렙산 언약대로 우리가 결국은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수치를 당하지만 이 수치가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 거잖아요. 네. 우리는 비록 수치지만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계속해서 자복을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자, 여기도 또 그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맹세대로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맹세래요, 맹세.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키라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겠다는 거에 만약에 내가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 언약한 대로 된 거다. 결국 이게 우리의 행위대로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맹세대로 된 거다. 언약대로 된 거다. 그래서 언약과 맹세는 뭐 거의 이꼬르라고 봐도 돼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오니이다. 이미 당했으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 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범죄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달라 그 얘기죠. 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사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끝장내버리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아니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확 죽여버리면 그럼 누구 손해인데요? 그 자식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부모는 지가 힘들게 나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키워놓고 지가 죽여버리면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면 자기 손해지 뭐. 그 자식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시옵소서. 우리 봐줘서 좀 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 사하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또다시 또 천사가 나타났네요. 이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달려왔으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이 왔겠죠? 자,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겠죠? 그런 의미겠죠? 와가지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어쨌든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답변을 주셨다.
그 답변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말이죠. 예. 예.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천사 보내가지고 바로 거기에 대한 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 여기 이런 이래. 이런 이래라고 하는 말은 한 이래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일이라는 얘기예요. 70일에. 그렇죠? 아니, 70주, 70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1년이 몇 주죠? 53주인가? 52주, 53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70주면은, 만약에 그거를 70주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한 1년 반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뭐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뭔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자, 아까는 이런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일회 중에 이게 이어지는 일회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어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은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 중건. 자, 예루살렘 중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요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자, 일단 숫자로 적어 놔 볼게요. 7일이고 62일이죠. 그러면은 7과 62일이면은 이게 69일이잖아요. 69일에. 아직도 70일에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일에 요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떨어졌죠? 그렇죠?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어요. 영이 떨어졌는데,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이 중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중건이 돼요. 되는데, 그래서 중건이 돼가지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장. 예루살렘 광장이 세워져요. 예.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요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끊어져요. 죽어요.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을 내렸는데 영을 내린 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얘기인가? 네. 잠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러더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뭐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린다.
성읍을 무너뜨린대요. 근데 요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어지고 한 왕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왕이 또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성소와 성읍을 또 무너뜨린대요. 이게 참 뭐 하나 회복되는 게요. 말은 쉬운데 회복이 쉽질 않습니다. 결코 쉽질 않아요. 자,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가 온다고요? 전쟁인데 얼마나 심각한지 마치 홍수에 휩쓸림 같이. 홍수 아시잖아요. 홍수가 많이 오면 사실은 화재보다도 더 무서운 게 홍수라는 말도 있어요. 완전히 다 쓸어가니까. 화재는 무너지고 나면 터라도 있잖아. 그렇죠? 뼈다귀라도 있잖아. 근데 이 홍수는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지도가 달라져 버려요. 아주 심한 홍수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화재보다도 더 무서운 게 홍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런데 그 다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자 마지막 요게 이제 69일인데 69일에 말고 요때 바로 한 이래가 또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한 이래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런데 요 한 이래가 마지막에 있는데 요 한 이래도 한 이래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 이래, 2분의 1 이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뭐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완전히 다 박살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봐서는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좌우간 요 장면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2300주에 대한 예언을 받을 때도 사실은 막 끙끙 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칠간 정말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아마 이 환상 받고도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아마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게 정말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진짜 완전히 박살나는 얘기 아니냐. 지금 얼른 들어봐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아직 내가 답을 다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현재. 이제 문제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다시 또 드려야 되는데, 요 70일에 대한 답이 이번 주에는 못 드려요. 제가 다음 주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게 좀 꽤 걸려요. 그래서 요 다음 주에 요 장면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정말 엄청난 지금 환상을 지금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언약이 우리는 이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 동역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